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외면했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소진되었고 모든 사역의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사랑하셨고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요나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풍랑을 만난 수많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풍랑의 이유들이 전부 내 죄 때문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풍랑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지 우리가 평안 중에 있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내 삶의 작은 부분들, 일부분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개선이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뱃사람들은 지금의 어려움에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택한 방법은 제비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왜 제비를 뽑아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뱃사람들은 지금의 폭풍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 뱃사람들은 다 자신의 신을 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 풍랑이 잦아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탄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풍랑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제비를 뽑는 일입니다. 근데 왜 제비일까요? 제비는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시대에 널리 이루어지던 결정 방법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내가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절대적인 존재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힘이나 세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이나 분쟁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맡기는 하나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제비는 요행의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초월적이고 최종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시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죠. 물론 뱃사람들은 이교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관, 그 당시에 공유되어지는 세계관에서는 절대자는 존재했고 그들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제비로 결과를 보고 최종적인 판단자가 해결하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비의 결과가 무엇이죠? 당연히 요나였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제 뱃사람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너가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이 재앙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너는 분명히 무언가 잘못을 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너는 어디서 왔냐? 내 나라가 어디고 내 민족이 어디냐?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로 질문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너 뭐야? 도대체 너가 뭔데? 너가 뭔데 이 풍랑을 일으키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이 누구이기에 지금의 상황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우리가 앞서 그 요나를 살펴봤을 때 그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의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말이었습니다. 이 벳사람들의 질문 또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고 계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를 부른 나는 누구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정체성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예로 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토르라는 인물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전혀 세계관이 공유가 되지 않죠. 근데 이 세계관이 공유되지 않았던 건 제가 청년들 앞에서도 공감했습니다. 청년들 알겠지라고 제가 토르 얘기했더니 모두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론 지었죠. 우리 남양주 강염교회는 성경 외에는 다른 건 보지 않는구나. 농담이고요. 토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토르라는 사람은 사실 사람이 아닙니다. 천둥의 신입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다른 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천둥의 신이냐면 그는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면서 나쁜 이들을 물리치는 영웅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바로 망치였습니다. 멸리르라는 망치예요. 이름도 어렵죠. 그런데 이 적과 싸우던 중에 이 망치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토르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정체성 얘기하는데 망치 얘기 나오고. 근데 이 망치가 없으니까 힘이 빠져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천둥의 신 토르였습니다. 그렇게 비참해진 토르가 위험해진 순간에 그의 아버지, 신에게 아버지가 있네요. 오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망치의 신이냐? 그러면서 장면이 노래가 하나 나와요. 제가 청년들 앞에 서 있는데 감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토르가 각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망치가 없어도 뭘 하기 시작합니까? 천둥과 번개를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강했던 자신을 위협에 빠뜨리던 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토르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망치의 신이 아니라 천둥의 신이죠.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순간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정체성,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요나는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질문, 이 벳사람들의 질문은 요나 때문에 노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요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요나를 하나님이 깨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애굽의 종이 아니라 건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건져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정체성은요,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내 안에서 그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높은 학문 수준, 그리고 지도자로 올라가는 그 코스를 밟아가면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발견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기죠? 식사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자제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죠. 요나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정체성은 누구로부터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체성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안에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의 근원에 대한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실 이 말을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누구의 것이 된다는 것,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내 스스로가 온전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왜요? 뭘 직면해야 돼요? 깨져버린 내 정체성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이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그의 것이 되는 게 싫죠. 그가 내 것이 되는 거는 괜찮아요. 그가 내 것이 되는 건 괜찮습니다. 그의 능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관악산 가보셨나요? 저는 밖에만 봤습니다. 저는 산은 보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정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올 초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한 역술가가 나와서 기운을 받으려면,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 관악산으로 가라. 그래서 관악산이 지금 난리입니다. 기운을 받으러 간 관악산에서 사람들은 기운을 빼고 오죠. 농담이고요. 사람들은 계속 그런 데서 자신을 발견하려 한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거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 그 능력 있는 존재의 것이 된다는 것은 인간에겐 거부감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외면하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 지음받은 이 목적을 회복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만 인간은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걸 얻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겨요. 그게 정말 좋은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깨진 그 정체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오한 질문을 해요, 뱃사람이. 그러니까 별거 아닌 질문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를 담고 질문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문제 있나요? 나쁘지 않죠. 본인을 소개한 것 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본인의 정체성은 그냥 나쁘지 않아요. 왜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어색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대답에는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오류일까요? 자꾸 질문만 하죠. 어떤 오류일까요? 요나의 대답에는 자기의 민족성이 먼저 드러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랑 달라. 이 다른 나는 누군지 알아? 이 바다와 이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헛되고 헛된 이방신을 섬기는 너희와는 나는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배를 탄 그 순간부터 잠이 든 그때까지 선장이 깨우지 않는 그 순간까지 요나는 뭐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자신의 민족성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교도들과 말을 섞는 일은 내 민족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나는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던 겁니다. 너네는 하나님이 버린 존재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존재라는 게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택함 받은 은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무엇이 보이지 않죠? 그를 택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를 택하신 하나님이 요나에게서 보여지면 어디로 가야 했나요? 요나는 1번 니느웨, 2번 니느웨. 어디요? 니느웨로 가야 했어요. 근데 지금 요나는 어디 있죠? 다시스라는 그 곳을 향하는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본인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요나였다라는 겁니다. 민족성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뭘 포기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는 일은 쉽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취하려고 하죠? 내가 받았다는 것은 취하려고 하지만 행함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지금 이 배 밑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했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숨어버린 거죠. 이교도들인 니느웨를 피했던 것처럼 배 위의 이교도들을 피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그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다고 요나는 착각했던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분을 믿었던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개선시켜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고 회복하시고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선되기를 기대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는 존재로 변한 건가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은혜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계속 거부하죠. 왜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요나처럼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아직 회복되지 않았던 걸까요?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았던 겁니다. 요나의 자아상에서 민족이 신앙보다 우선되고 근원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도, 벳사람들과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도 요나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택했죠? 민족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생각하고 선택한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의 요나처럼 민족적 편협성에 우선되어 있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그 유치원생 아이가 있습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유치원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생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목사님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너네 집 화장실 몇 개야? 뭘 얘기하는 걸까요? 화장실이 2개가 있다는 건 집이 본인이 생각했을 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살고 있었냐면 교회 건물에 있는 사택에 살았대요. 우리 집 화장실 이만큼. 세상은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인가요?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좋은 말로는 그리스도인, 나쁜 말로는 예수쟁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들이 부여한 정체성입니다. 왜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부여됐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스도를 살아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요나처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얄팍한 정체성이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를 잊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은 크게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요나처럼 삶이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예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명예를 드러내는 일은 인색하죠. 우리도 요나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온전한 사명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깨졌죠?
1번 죄, 2번 죄. 무엇으로 깨졌죠? 1, 2번 죄로 깨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만 이루셔도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셨죠. 유대인의 한 청년으로, 목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메시지로, 그리고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사셨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갈급할 겁니다. 무엇을 갈급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나라는 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보이죠? 우리보다 먼저 그 삶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며 연약한 나를 보죠. 나는 살아낼 수 없어. 감히 예수님을 살아낸다는 것,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은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방향성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요, 스스로의 종교적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스스로 영적 성취 위에 자아성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결함을 일으켜 버렸죠. 그래서 자신과는 다르다라는 이유로 적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요나를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타자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와 신념이나 생각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 바운더리에서 배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축소되는 거죠, 관계가. 물론 저도 친구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가치와 맞는 사람들과 더 가까울 수밖에 없고요, 제 생각과 맞는 사람들과 더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타자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좁아지고 깊어진다는 좋은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만일 죄로 멀어진 우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유기를 버림받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 타자화 만드는, 그리고 서로의 인간이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참된 가치인 그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의 죽음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그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내 보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이라는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뒤로 걸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서 있으면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이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서 있으면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께로 지금 우리는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요나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보람찬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가장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온전한 정체성의 회복, 그리고 이 회복된 정체성으로 나와 다른 누군가를 타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이 아니라 한 주 전이네요. 3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의 가사였는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 그쵸? 맞아요. 바다 위를 걷는 거 너무 좋죠. 능력이잖아요. 근데 3절 가사에서 제가 무너졌어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주님이 그들을 용납하셨기에 내가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납하지 못해요. 수만 가지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4절이 제 마음을 더 울렸어요. 그 용납하는 그 현장, 사랑을 행해야 되는 그 현장, 예수님을 닮아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대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한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고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거기서 결정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너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나는 너를 그냥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선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이 질문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 기결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패의 자리, 무너진 자리,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쁨을 더하실 거고요,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 삶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정체성,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